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 2021년 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자기 근심과 또 금식을 하며 또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이 훈련의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회개하는 기간을 말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회개와 또 기도, 절제와 금식 등 이런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의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중죄인을 극형에 처할 때 사용하던 이 로마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가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십자가요 또 자랑스러운 구속의 은총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온 천하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런 감격이 넘쳐나고 저와 여러분은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은총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만사형통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을 했지만은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휘장을 둘로 나누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평안을 넘어서 바로 궁극적인 평화, 곧 바로 말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이런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가 바로 이 화평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이런 죄의 담을 허물어지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시대를 보면은 양심 시대가 있고 그리고 언약 시대가 있고 모세 시대 때 이 율법 시대가 있고 모세의 율법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 시대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된 것을 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데 있는 나라는 바로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나라나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동방의 나라 이 대한민국, 멀리 있는 나라나 가까이 있는 나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요, 한 성령님의 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거하니까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속이라는 것은 한 가장이 다스리는 그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건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건속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바로 한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건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속들이니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의 영성이 날로 향상되고 함께 더욱더 새롭게 지어져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난 이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들었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심이 곧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음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험부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가능한 평안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음으로 바로 생기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름으로 누리는 이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재지게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는 자가 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는 자로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이런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보장받는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평안의 복입니다. 이 평안의 복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이 물질로 오는 평안은 바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바로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속에 속해 있던 우리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헤매이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요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빈부와 관계없이, 기층과 관계없이, 국경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인종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자력으로는 그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얻지 못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십자가만 의지하고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헌신과 충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과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묵상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또 금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각인하며 그 믿음을 또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므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